오늘은요 이제 30장 11절부터 말씀인데 제목이 키티샤예요. 조사할 때에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키티샤와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냐 하면 키티샤 저기 뭐지 토라 포션도 잠깐 나눌 거지만 불임절에 대한 것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개를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키티샤와 불임절이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있지요, 당연히. 음, 그 절기가 왔다 갔다 해요, 날짜가? 아니죠. 그러면 토라 포션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에요. 토라 포션도 항상 같아요. 그리고 저기 그 절기도 날짜가 같아요. 그러면 키티샤 불임절이 있을 때는 키티샤 토라 포션 중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키티샤와 불임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우리 30장 11절에서 14절 먼저 읽도록 할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 세겔을 바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반 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 곧 20살이 넘는 자는 다 주께 헌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12절에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라고 되어져 있죠. 키티샤가 바로 조사할 때예요. 이제 근데 조사한다, 총수를 조사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 앞에 그들을 계수한다. 누구를 계수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셀까요? 아니에요. 20세 이상 남녀 모두? 아니, 남자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를 해요. 근데 20세 이상 그러면은 80세 90세까지? 아니에요. 50세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여기에 조사할 때에 해놓고서는 뭐를 드리래요? 뭐를 드리래요? 이제 여기에서 계수되어진 자들에게 대속물 반세겔. 왜 한 세겔? 여기 1세겔은 20계란이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어느 만큼의 단위인지는 지금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금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은이 왔다 갔다 해요. 왜 은 3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은을 가지고 지금 세겔로 이야기하고 20계란이라 무게예요. 무게를 얘기하는데 이 계라가 그람인지 뭐 미리그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라라고 하는 어떤 단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1세겔을 아니고 반세겔을 내라 할까? 요거는 넘버 2네요. 반세겔에서 나와야 되겠네요. 자, 우리 먼저 그러면 키티샤를 볼게요. 키티샤가 조사할 때에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머리 있잖아요. 우리 머리를 들어 올리다. 그 뜻이에요. 머리를 들어 올리다? 그러면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하다? 잡아요? 취해요. 이렇게 쭈그리하고 있는 머리는요 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 올리다, 취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에도 그 뜻이지만 또 이제 그 이면에 그러면서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죄를 제거하다. 우리 지금 술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뭔을 낸다 그랬죠? 속전. 그쵸? 속죄하는 돈을 내는 것, 그것이 속전이에요.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왜요? 왜 내라 그래요? 용서해 줄게.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돈만 받고 in my pocket 하고 딱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 받고요. 용서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수로 샌다. 뭐 제가 이제 저기도 있고 해서 집회도 있고 해서 꽃을 좀 오더를 했어요. 네, 이쁘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이거 화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밑에 왜 이렇게 팥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갖고 오면 돈이 비싸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딱 놓을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 박스는 계속 요거는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주세요. 제가 그래요. 요렇게 이 겉에까지 주지 말고 그거 어차피 빼낼 거니까 이걸 달라고 하면서 몇 개 드릴까요, 목사님? 그래요. 요 박스에 아유 좀 모양이 흩어졌네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2개를 넣으면 조금 분약할 것 같고요. 3개 주세요. 4개를 넣으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그래서 3개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 그래요? 숫자 얘기하려 그래요. 3개 주세요. 그 3개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취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내 거 3개. 수를 센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의 수를 세라. 그 영혼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세라고 하잖아요. 인구조사가 있잖아요. 또 한 번 인구조사가 있죠. 누가 인구조사했죠? 다윗이 인구조사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아니요. 본인이 한 거거든요. 전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수를 세게 한 거예요. 수를 세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것으로 취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온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죽잖아요. 수로 센다라고 하는 것,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받으시겠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지금 무엇을 낸다? 속전, 반세겔. 왜 하필 반세겔이냐는 거예요. 그럼 어나더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가 완전한데 반이 있고 이 반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반은요. 우리 마음에는요. 2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요. 네, 아유 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한테 그대로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 있잖아요. 재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반세겔이에요. 그 반을 누구한테 갖고 와라? 하나님한테 갖고 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성령의 소욕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요. 속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 뭐요? 성령의 소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 한 마음, 그것으로요 우리가 살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올려드리실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수로 계수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저는 계수되어졌습니다. 네, 반세겔요. 요 반세겔 드립니다. 제가 정말 육신의 소욕으로 그리고 그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그 드립니다. 드립니다. 한번 드렸는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또 드립니다. 또 생기거든요. 또 드립니다. 또 드립니다. 매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불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죠? 이게 나중에 5번에 가서 나와야 될 말인데 먼저 할게요. 뭐냐면은요. 불임절에 모르드게가요. 9장 22절에 나와요. 모르드게가 이 불임절에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고 많은 음식들을 마련을 해요. 맛있는 것들을. 나만 먹으려고? 아니에요. 이웃과 나누려고요. 그리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해요. 뭐냐고요? 이게 이따가 9장 22절 먼저 볼까요? 참네. 이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달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누가요? 모르드게가요. 모르드게가 불임절 해서요. 아달월 14일, 15일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베푸는 날로. 이게 속전을 내는 날이에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갈게요. 이제 죄송합니다. 불임절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임절은요.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우리 3장 7절 볼게요.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고 즉 제비를 뽑되 날에서 날로 달에서 달로 뽑아 12월 달 곧 아달월을 얻으니라. 이 이야기가 에스더서 다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우리 1장 1절 볼게요. 그러면 보고 가죠. 이제 이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에요.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통치한지라. 네. 그저 작은 중동의 어떤 작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한 지역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말살하려고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에 몇 지방이래요? 127지방. 여러분들 세계사 잘 아세요? 지도 잘 아세요? 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요. 이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가 어딜까?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도 보여주세요. 맨 끝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유 안 보인다. 너무 조그맣다. 보이세요? 인도가 어디예요? 여기가 인도죠. 에티오피아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에티오피아. 그러면 페르시아는 이게 지금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여기란 말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까지 아이고 넘어질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127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한 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데 어느 날 죽일까라고 하고 제비 뽑는 것이 부르예요. 근데 아까 3장 7절 보셨죠? 제비 뽑은 날이 언제예요? 첫째 달. 아니 이거 제비 뽑는 날이 첫째 달이 언제죠? 니산월이죠.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아달월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이에요. 아달월은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달 닐산월 14일에 제비를 뽑아서 11달 후 12월 달에 이제 말살이 일어날 거예요. 11달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저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게 없잖아요. 한 달 후에 지금 우리가 저긴데요. 내일 저녁부터 우리 저기 저 뭐죠? 저 보림절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거 한 달 후는 뭐다 그러면? 6월절이다. 6월절인 거예요. 저희가 6월절 행사 항상 하는 거 있죠. 뭐 작년에 시작을 했지만 근데 양 잡아요. 네, 양 잡을 거예요. 또 양을 잡을 겁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이 조금 샜는데요. 자, 볼게요. 에스더의 처음 시작이 아까 이제 이 일이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일이에요. 그러면 이 저기 뭐죠? 하만이 처음 이 일을 했나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이집트에서 바로가 그쵸? 아기들 다 아들들 씨를 말리려고 태어나는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있었죠? 지금 이 하만이 있었죠? 그걸로 끝났을까요? 또 언제 있었어요? 또 언제 있었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도 있었어요. 그 후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히틀러도 유대인들 죽여야 돼? 이래서 무려 600만을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에스더서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는데 성경에 왜 에스더서가 들어갔을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셨나요? 하셨죠. 당연히 하셨죠. 도리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까 우리 봉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셨어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끝났을까요? 지금부터요. 영원 그 시간까지 하나님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은요. 유대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 12족속의 그 중에 유대 족속이 있죠. 근데 유대인이 있잖아요. 유대 지파가 있잖아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는 않지만 보고 있지는 않지만 흩어진 12지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있죠. 그죠? 어떻게 섞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거예요. 불러 모으실 거예요. 우리가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요? 아니잖아요. 안 보여도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셔요. 그 일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근거는 또한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불임절과 마지막 때 이야기할게요. 금방. 지금 이스라엘은 이 불임절을요 아주 이렇게 국가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사실 불임절이 우리 레위기 23장이죠. 레위기 23장에 왜 절기들 쫙 나오잖아요. 레위기 23장. 네,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세 번 예루살렘에 올라와라 하는 절기 있죠? 뭐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그 절기에 불임절이 있어요, 없어요? 불임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뭐가 안 나오죠? 우리 이렇게 겨울에 한우카가 안 나와요. 한우카와 불임절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가장 그래도 기쁨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불임절과요 한우카예요. 불임절과 한우카를요 기쁨으로 지키고 있어요. 불임절이 어떤 절기다? 죽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다. 아유,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기쁘다. 그래서 지키나요?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환난과 핍박과 이 몰살이라고 그래요. 이런 정책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세상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날 건데 그러면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건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한우카 빛의 절기요. 빛으로 오신 예수와 그걸 지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들이요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어요? 믿지 않으면서 그 한우카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하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하만이 예표라고 하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지도 봤지만 한 거의 뭐 지구의 반은 조금 안 될 것 같고 한 3분의 1 정도? 거기를 그렇게 이제 다 하는 거죠.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속출해내고 이렇게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선포하는 게 있어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를 우리 이방인들이 얘기해요? 아니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재림해서 오신다고요. 그러면 그 오시면 이 사단은 어떻게 돼요? 다 불못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선포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살 정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요. 금방 넘어갈게요. 불임절 마지막 때. 네. 불임절은요. 에스더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와서 네가 지금 이 왕궁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 안 하고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는요 어떤 정책을 썼는지 아세요? 저렇게 많은 국가들 127개의 지방을 이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 그 이란 그쪽만 나의 국가야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약속에서 땅에서 부모 밑에서 딱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유대인이죠. 근데 이 페르시아는요. 이쪽 자기네 지방에서 유대인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유대인이야. 그쵸? 당연히 유대인이죠. 근데 나 유대인으로 안 살 거야. 페르시아 민족으로 살 거야. 페르시아 이름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정권 하에서 페르시아의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잖아.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랬어요.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어 이름이 하다사잖아요. 하다사인데 하다사라는 이름을 안 쓰고 있잖아요. 에스더는 그때의 에스테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궁에 보낼 때 너 유대인이라고 말해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너는 페르시아인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유대인 부모 밑에서 저기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페르시아인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 그걸 인정해 줬다니까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어가 나가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한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돼요? 저 유대인이에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무엇으로 선택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왕 앞에 나가려면 불러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 금오를 내잖아요. 그래서 죽임 당하지 않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저 유대인이에요. 저희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 역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모르드게. 마르둑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페르시아인으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계속 페르시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숨어서 그렇게 살 것이냐. 마지막 때에는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있을 거예요. 모르드게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왕후가 된 누구요? 에스더 역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도 죽임을 왕후임에도 불구하고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선택했어요. 나 유대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시점이 됐을 때 마지막 때 너 그리스도인으로 죽을래? 아니면 그냥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살을래? 아니요. 저 그리스도인 할래요. 에스더가 그것을 놓고 공포하죠. 3일 동안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금식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뭐냐면요. 나 하나가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지금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날이 부림절이에요.
그렇게 갔더니 결론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살아났죠. 살았죠.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요, 에스더서 8장 17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통쾌통쾌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전달된 모든 곳에서는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으며, 이거 이제 구원된 후에요.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나 유대인 할래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뒷부분이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대요. 거꾸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이 살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인들이요, 나 유대인 될래, 유대인 될래. 왜요? 유대인들이 그 두려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 하만과 하만의 10 아들들과 그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죽였잖아요. 그날 언제? 아달월 14일. 하나님은요, 원수를 갚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는 1장부터 10장 가운데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요, 우리 직장과 비즈니스 사업체 가운데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불임절과 속죄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읽고 갈게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요, 우리 괴로움 당해요, 안 당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괴로움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괴로움 당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내 육신이 편안해짐으로 안식하시 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은 고달플 수 있어요. 나의 영, 혼, 이것이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에스더서 9장 22절 먼저 봤는데, 불임절과 속죄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봤는데요.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날 안식일이었죠. 불임절이 오기 바로 전 안식일, 그게 지난주 우리 금요일이었어요. 그때는요, 항상 이렇게 토라 포션을 랍비 이스라엘에서 토라 포션을 쭉 가요. 그런데 요때 특별히 읽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5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멘. 불임절 하만이 나오죠. 하만이 어디예요? 아말렉이에요. 아각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말렉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라. 18절 뒷부분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하나가 또 생각났어요. 뭐냐면 죄. 살인이 죄인가? 죄죠. 도둑질하는 거 죄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18절 그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뒷부분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라. 기억하라 해놓고 또 지워버리래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러세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네, 뭐냐 하면 그 악함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지워버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일 저녁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가 화요일 수요일인데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불임절 특별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시간 꼭 내서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에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 하만이 이 정말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계략들이요. 그것들을요 우리가 파쇄해야 돼요. 계속 일어날 거라니까요. 우리가 한번 파쇄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우고요, 물리쳐야 되고요, 파쇄해야 되고요, 정말 발끝은 눌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바로카바 베시암 아도나이를 선포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디아스포라예요. 지금 어디죠?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일이. 그렇죠? 페르시아 그 지역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온 열방 가운데에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파쇄하고 또한 파수꾼으로서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이 불임절 이야기는요,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예표한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구속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그 하만의 그 정책들, 그 계략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그 하만의 계략들을 물리쳤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온 열방은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이 하만의 영, 아말렉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키티샤라고 했습니다. 계수되어지고 수로 세워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반세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임절을 그저 죽은 사람들 살려낸 그런 날, 그런 하찮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축복하고 또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